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가나안 입성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한 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먼저 오늘 2절의 할례에 대해서 나누기 이전에 이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우리 묵상하고 읽어볼까요? 그때에라고 시작하죠. 그때에. 자,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말씀, 어떤 구절을 읽어야 될까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읽어야 되겠죠. 자,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 라합,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이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들은 이 가나안 백성들은 간담이 높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왜 여러분께 드리냐 하면요. 오늘 이 1절, 9절 다음이 뭐라고요? 그때에 이 할례를 행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맥센스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간담이 높고 벌벌 떨고 있는 가나안 백성이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전진하고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가서 빨리 빼앗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겁을 내고 있으면 내가 가서 그냥 소리만 쳐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2절에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 아시죠?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할례할 때입니까? 전쟁할 때에 할례를 하라고 하니 아마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의심하였을 겁니다. 할례요? 가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요? 아니, 목사님, 지금 말씀, 기도, 예배 말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상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받아야 하는가? 빨리 살 궁리를 해야지. 지금 어떤 타이밍인데 무슨 말씀 타령, 예배 타령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가, 아니 하나님이 뭣도 모르시고 할례 타령하고 계신 걸까요? 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요, 2절만 읽고 성경을 그냥 덮어버리신 분일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읽기 방법이 뭐죠? 성경 계속 읽기이죠.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의 할례를 행한 이유는 바로 광야의 1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첫 번째의 이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예요.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자, 왜 6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너희의 조상들은 청종치 않았다는 말씀을 왜 할까요? 오늘 할례를 주시는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놔두었는데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가장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보다 전진하고 공격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더 지혜롭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낯선 이방 땅에서 할례를 행할 때에 언제 적이 공격해 올지 여러분 정말 위험천만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여자들, 어린이들,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낫기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공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적군이 공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수치를 없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를 통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참다운 승리,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묵상 포인트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방식, 그리고 나의 이해가 상충될 때,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내 생각에는 이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라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믿음의 시간을 선택합시다. 믿음의 시간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간을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시간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마지막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여호와의 대장이, 군대 대장이 나와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도 그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가 바로 어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믿음의 시간을 선택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속적 문화에 빠져 주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과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식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죄를 떠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방식보다 믿음의 시간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시간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